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환영하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한 번밖에 부어지지 않는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그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묘지요 죽음입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묘지로 향해 가는 길고 긴 행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에서 돌아갈 고향은 있으십니까?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울려 퍼질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속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미련이 많으면 그 여행을 계속할 수 없죠. 세상은 다리,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너갈 따름이지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인생의 나그네는 길에 서서 너무 많은 욕심을 가져도 아닙니다. 그 짐이 무거우면 그 여행은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서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투자할 줄 압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자주 길을 확인하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이 과연 바른 길이고 앞으로 장차 나의 가는 길이 과연 가치 있는 길인가를 항상 말씀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0km쯤 떨어지는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가 실망과 슬픔에 젖어 황혼역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들의 인생, 절망과 슬픔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대. 우리는 다 끝장났어.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이런 슬픈 대화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고 끝으로 다가오는 그런 대화의 내용 속에서 그 속에 있는 승리의 기쁨, 시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움트는 생명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대화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러한 슬픈 대화를 나누고 가는 이 두 제자의 어떤 길손 하나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길손은 17절 말씀 속에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길손은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이 땅에 계획대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리는 생명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안겨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는 이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이 대신 죽은 그분을 통해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의 기쁨을 많은 제자들에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어느덧 발길은 엠마오로 다다랐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나 함께 하자고 그 길손인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지사 축사하시자 그 떡을 먹을 그 즈음에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을 뜨자 앞에 있던 길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또 다른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제서야 이 두 제자는 방금 만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엠마오로 향했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포와 절망, 불안과 낙심에 쌓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희망과 용기, 기쁨과 감격을 안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무거웠던 발걸음이 이렇게도 가볍다는 말입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 그 길은 어떤 발걸음의 길일까요? 그것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발걸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뜻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엠마오라고 하는 말은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길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방황의 길입니다. 방탕의 길입니다. 엠마오의 뜻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엠마오의 길은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시류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길이었습니다. 엠마오 길은 슬픔의 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목 놓아올 수밖에 없는 슬픔의 길,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도 나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그 끝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절망 속에 놓여있던 저희들을 다시 희망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엠마오 내려가는 길을 묘사하는 여러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마을로 가면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향의 길입니다.
17절에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고 기록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나 되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말들입니까? 여러분, 낙향의 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이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나도 이제 예수님이고 무엇이고 관계없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디베랴 바다로 낙향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떠난 모든 심령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무엇을 잡으려고 발부둥치려 살아갑니다. 사람이 평생을 통하여 또 잡아도 남는 것은 허무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잡은 것은 나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요. 이 고백은 인간의 현실이요 실존입니다. 여러분, 노벨문학상 수상작 노인과 바다를 아시죠? 해밍웨이 작품입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먼 바다에 배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한 3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낚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노인은 사투 끝에 이 물고기를 끌고 해안까지 가오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순간 그 물고기는 상어떼에 뜯김을 받고 뼈다귀만 앙상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많은 것을 낚아채려고 하고 많은 것을 내가 끌어당겼다고 하나 막상 건진 것은 뼈다귀요 허무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에 우리가 이 절망의 길에 서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절망의 길, 슬픔의 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에 내려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의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실망과 실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지요. 이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의 인생길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의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상반절.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3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보제를 합니다. 32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주님 말씀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에 심겨질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생동감 있게 만들어줄게 우리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35절 하반절에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희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낭만 가운데 또 시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왜 찾아오셔야만 하고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왜 죽어가는 인생길에 찾아오게 될까요? 이 해길의 실마리가 오늘 말씀 36절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일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죽음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좌절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쌓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옆분께 샬롬.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샬롬 샬롬 하십니다. 우리 살리시기 위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되어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잉태함으로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고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 볼 때 엠마오의 도상, 그곳은 웅크리고 앉아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그 시로 그때로 즉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즉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서쪽으로 가는 길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동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으로 갔습니다. 절망을 떠나 희망으로 갔습니다. 근심을 떠나 기쁨으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절망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승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이웃인 하나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이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려워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길손인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풀어줄 때에 고난으로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 부활은
고난을 통하여서만 탄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고난은 저리하고 부활만 차지하려고 해요. 이런 부활의 주님은 가짜 주님입니다. 꼭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가짜요 거짓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탄의 마귀의 괴계는 십자가에서만 죽기 때문에 주님은 같이 죽지만 다시 사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승리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기쁨 승리의 복음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 부활의 생명의 길은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